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고 했는데 지금은 주일을 아주 따뜻하고 편한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좋은 일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 우리의 평안을 갖는 시간인지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아주 그 기쁜 일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또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서부터 제 안에 이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도를 하더라도 그동안 사역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다른 교회를 가든 아니면은 가까운 교회를 가든 그것을 권면을 했는데 정작 그러고 보니까 제게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성도도 없는 것 같고 훈련된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빈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나가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는데 나는 늘 빈곤하고 성도가 빈곤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게 하나님은 사역을 주실 때 항상 분에 넘치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그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사역을 주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게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울 수 있는데 항상 보면은 분에 넘치는 그런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저에게 안식을 주셨고 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제게 부탁하실 것 같은 이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사역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서 막 부당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함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일을 사용만 시키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사역을 맡기신 거에 있어서 저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개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제게 그 삭스를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셔야지 정말 분에 넘치는 이것을 감당하다 보면 탈진이 돼가지고 너무 이 사역이 어렵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토요일 저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주일을 준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지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주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지금 나의 이 마음에 요동치는 이 풍랑과 같이 일어난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렸어요.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제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이 모든 풍랑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을 평안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 기회는 제가
나 자신이 올라오는 그 원망의 감정들,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들, 억울함들, 이런 감정들을 나 스스로가 부인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중요치 않은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질없는 것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힘드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무엇이 있느냐? 네 발 가진 것이, 그 다음에 또 들짐승 같은 것,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저는 못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가증스럽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정불결,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분하여서 내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하게 만든 것,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왜 너는 그것을 불결하다고 하느냐?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 이상 너는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세 번째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말씀을 대화를 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서 가져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가 그 요빠 그 가죽 장사 그 시몬의 집 앞에 나와 있더니 어떤 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이 가이사랴로부터 이렇게 인편으로 그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이 심부름하는 종들이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초지종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 주인은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군대 백부장이지만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의 고넬료와 온 집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를 일삼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 바가 된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이 경건하고 이제 신실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관 백부장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보낼 때 왜 보냈느냐?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경건함과 그 사모하는 심령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요빠 항구에 있다. 그 가죽장사 시몬 그 집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하여서 이곳에 와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은 고넬료가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베드로가 환상을 이렇게 하늘에서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이 짐승들, 이 큰 보자기에 싸서 이런 것이 네 발 가진 짐승들, 이런 것들을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도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고, 고넬료도 이 음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가, 아니면 내가 착시현상, 아니면 내가 간절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음성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 아닌 그런 그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죠. 자기 종 두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경건한 자 한 사람을 해서 3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가 마침 정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그 거리는 500km. 500km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그래서 차도 없고 뭐 우리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내자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그의 가족과 친족들과 이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환영하는, 그 정말로 극진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사람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과 나나 진배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 격식의 인사는 너무 과하니까 좀 사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다음에 또 이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그런 환상과 음성과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와 함께 나누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은 그에게 있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짐이 무거운 것은 내가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그것을 전가시키고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고백하고 그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의 회개, 또 행위의 회개, 또 그들이 마음의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베드로가 입을 열었을 때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에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히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방언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언어가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절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절제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맛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하게 하시고 그 가정도 구원하고 그 모든 친족들도 구원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으셨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의 행위와 그의 거룩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을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기억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나의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은 같이 교류를 안 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변화되어지고 그들도 성령의 충만에 의해 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방언도 터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세례를 다 베풀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공의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들을 갖다가 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라고 우리의 같은 초대 교인 성도라고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사역을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이 소문이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예루살렘 공의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유대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느냐, 유대 사람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으면 같이 음식도 먹었을 거 아니냐.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그 무리들 속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율법적인 관점으로 베드로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역이 끝난 이후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만 사역이 끝난 이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역자로서는 힘이 들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베드로를 쉬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생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준다면 힘이 나고 더 하나님의 그 일에 사역에 있어서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열심을 낼 텐데 갔다 온 사람에게 왜 이방인을 만나고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타를 듣게 되자 베드로는 그들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정오 기도 시간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뇌 귀퉁이에 보자기에 쌓인 것들을 내려오는데 네발가진 짐승과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짐승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너 이것을 잡아먹으라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레위기법에 의해서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정결하다고 하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나에게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고 그것이 한 번에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설득하시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을 보니까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오니 나를 기다리는 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따라서 내가 간 곳이 바로 그 백부장, 그 고넬료, 그 다음에 또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장군인데 그 집에 갔더니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이 많이 모여서 그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를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순절에 그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똑같은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불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그가 받아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고 우리와 같은 지체로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유에 있는 그 회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간증과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방인들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래서 입교를 수락을 받게 되죠. 이런 총회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그 견고한 습관과 그다음에 프레임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인 교회로서 설립을 해가지고 많은 전도 현장 선교를 위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또 이제 그 신라를 많이 후원하게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성민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복음의 편협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였었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리신 거예요. 타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느냐? 가장 낮고 무명인이고 알 수 없는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인 거예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새 역사를 새로운 장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인물도 중요해요. 작은 인물도 중요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이런 씨앗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그렇게 이 큰 사역에 유대교와 이방인의 그 큰 간격을 깨뜨리는 이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그동안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얼굴이 굉장히 익숙한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가서 외칠 때마다 어떻습니까?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 때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그 주변에 15개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베드로의 얼굴을 알게 되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이방인의 선교의 영역을 넓히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서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면은 그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라, 찾아가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라, 순종한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없는 거예요. 아까 초입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 마음이 굉장히 저항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의 사역을 지금 제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그동안에 했던 사역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분하고 이런 마음이 잠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알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고 그다음에 또 대적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흔쾌하게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즉시 사용하옵소서.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억울함들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원수라고 우리는 원수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데요. 제 자신을 봤을 때 제 안에 있는 이런 어둠과 아픔과 연약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레위기 율법대로 다 지키면서 정결한 것만 먹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이러보건대 베드로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로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그 인지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 단편만 보고 하나의 층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제한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고 있나요? 고넬료처럼 선한 일에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게 열심을 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제9시에 그 다음에 6시에 정시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경건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본다면 거룩한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모양도 버리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황홀경, 달리 말하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것을 유대교, 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수제자 베드로에게만 이런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지만 정보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가 전해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이방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관습, 개인의 신앙관, 개인의 율법주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깨끗하지가 않아. 왜? 여러 가지잖아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것과 기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아랬다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런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기는 것, 땅에 기는 것, 날아다니는 것, 하늘에서 네 발 가진 것, 짐승들, 너희들이 혐오하는 그것조차도 나는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 왕따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관습이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정치색이 틀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다. 전 세계가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지체를 가지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곡된 사고 체제를 내려놓아라. 이것을 잘못된 신앙관을 내려놓아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에 그 그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방 세계를 향하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열도록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이 동역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큰 관문이 돼가지고 이 이후에
사도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곳곳에 선교하러 가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거침돌이 없고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 거침돌을 제거하는 때 바로 이 베드로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형화된 것이 아니에요. 고정 틀이 아닌 거예요. 우린 날마다 이 사고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늘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 경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다르고요. 오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왜? 일은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관문의 역사의 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오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이 힘겨우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이 됐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깨끗하지 않아서 못 먹겠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뜻이 지금 반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됐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베드로도 우리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의 인지로 나의 사고체계로 이것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운 학문으로 내가 배운 그 지식 체계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것은 위배되고 이것은 빼야 되고 자기가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아직까지 즉시 순종하는 이 체계가 잡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불순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랑 거기에서 아니라 그 이웃 세계의 범위를 넘어서 초월해서 사랑을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베드로에게도 그 다음에 또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사랑하려 결단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나비효과라고 하지만은 또 사랑이 필요한 자를 연결시켜주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